욥기는 히브리 성경에서 욥기는 어디에 속하냐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그 지혜서 성문서라고도 하는 그 케투빔이라고 하는 그 지혜서의 대표적인 시가서 세 편이 있어요. 시로 돼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시예요. 그 시로 돼 있는 세 편이 뭐냐면은 잠언하고 그 다음에 전도서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욥기예요. 그런데 이 욥기가 우리는 이제 한글 개역 개정 성경으로 그렇게 읽고 있으니까 마치 대화하는 듯이 그렇게 번역이 돼 있지만 실제 히브리어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히브리어 그 우리말 문장에도 사실은 그렇게 돼 있어요. 시와 같이 기술이 돼 있어요.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41장 21절만 봐도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마치 그 다윗의 시편,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그 시편의 어떤 그런 표현 같이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욥기를 읽을 때 이 욥기가 시라는 그 시로 돼 있는 문장의 표현이 기술 방식이 시로, 식구로 돼 있다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단순히 이렇게 대화하듯이 딱딱한 그런 문체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시라는 게 뭐예요? 하나의 어떤 언어로 된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단어, 그 다음에 그 표현에서 주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그 이미지 심상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의사를 전달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미지를 통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그것이 나중에 비록 그것을 언어로 다시 정리해서 풀었으면은 정확하게 그 이미지에 대해서 전달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큰 감동을 주고 더 큰 어떤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줄 수가 있어요. 이것을 직관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는 뭐랄까 그런 어떤 내면적인 어떤 그런 각성, 그런 깨달음 그렇게 사람들이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많은 그 언어로 표현되기 이전의 진리의 형태가 이미지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이다 하고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공감하는 능력이 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어떤 그 본유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지만 보고도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시라든가 그림이라든가 또는 음악이라든가 이런 예술, 우리가 미학이라고 부르는 그런 예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주는 그런 큰 어떤 뭐랄까 좀 장점이라고 할까 그런 겁니다. 어찌됐든 욥기는 시편과 같이 그렇게 식구로 돼 있고 상당히 길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시기에 그렇게 쉽거나 그런 용이한 그런 성경 본문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욥기의 특징이 뭐냐면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욥기가 구체적으로 이제 어느 시기에 써있었는지에 대한 어떤 논란이 있어요. 물론 이제 구약 성경인 건 맞고 구약이라고 하니까 이제 적어도 한 1000년 BC 1000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이상의 아주 고대의 글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족장 시대의 글이다 하고 이제 학자들 사이에 어떤 합의가 돼 있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어떤 시기라든가 이런 것이 명확하게 그것을 추측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본문에 많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중요하진 않지만 우리가 욥기를 이해하는데 그렇지만은 어쨌든 시대적 배경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 시대와는 다르다 하는 것을 꼭 이해를 하고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욥기는 이제 구약 성경이니까 당연히 주인공인 욥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구약의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었던 전통적인 사고방식과 일치합니다.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그것이 삶의 전부고 생명의 전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계획하신 모든 것이다 하고 그렇게 느끼는 것이 구약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사고방식이었는데 세계관, 인생관이었는데 욥도 동일해요. 그래서 욥기를 읽을 때 이제 지금 현재 교인들도
욥기를 읽으면서 주로 이제 크게 얻는 교훈이 뭐냐면은 시련, 인내, 그러니까 연단이라고도 하는 그런 어떤 시험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시련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내가 겪고 있는 시련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그 의문이 있어요. 궁금증이. 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욥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해왔고, 그리고 욥기를 다루지 않은 그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뭔가 심오한 그런 철학적인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욥기는. 그래서 시편이면서도 우리가 다루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뭔가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해야 될 문제로서 가장 어떤 그 난해함, 심각한 어떤 주제,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욥기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래요. 지금 이제 욥기 보면 앞에 이제 2장까지는 서론으로 해서 욥기 전체의 이야기에 대한 어떤 저자가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서론이 이제 시작할 때 욥이 분명히 굉장히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그리고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도 욥이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저자가, 욥기를 쓴 그 저자가 욥에 대해서, 저자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으로서 그렇게 판단한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1장 8절에서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렇게 욥을 판단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그러니까 욥기 전체를 정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책 전체, 이 사건 전체에 대한 그 결말과 평가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유일한 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시는데, 그것이 38장에서 42장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나무랄 데가 없고 다른 일반 세상 사람들과 차별되는 굉장히 특별한 나의 종이고, 정말 내가 타락한 인류 전체에서 마치 노아를 이렇게 선택했듯이 욥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하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사탄이 욥에 대해서 지금 욥기가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인간에게는, 타락한 인간에게 대가를 바라는 그런 것이다 하고 사탄이 의심을 하는 것을 시험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욥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의로운 하나님의 어떤 뜻을 쫓기를 원하는 모든 인간들이 대가 없이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진실과 진리를 쫓는 것이다 하고 사탄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탄의 정체가 나와요. 사탄이,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한 또는 하나님의 거의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어떤 뭐랄까 신적인 존재,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만, 욥기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다른 성경책에 나와 있는 신약이라든가 거기에 나와 있는 사탄에 대한 정의와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욥기에서는 분명히 사탄이 어떻게 묘사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표현이 돼요. 천국에서 회의가 열려요. 뭐 회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천국,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펼치시는 어떤 그 모임이겠죠. 그 모임 하나님께서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다스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다스리시는데, 그 종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욥기에. 그리고 그 아들들의 모임,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모임에 욥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들로서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욥도 하나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 어떤 피조물 가운데 하나고, 사탄도, 욥이 아닙니다. 사탄도 그런 피조물 중에 하나고, 그 사탄이 맡고 있는 역할이 뭐냐면은 의심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진실이다 하고 피조물들이 믿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할 때 사탄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니면은 일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부분 부정도 되고 전체 부정도 되고 그렇게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부정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사탄의 목적은 아니고, 사탄이 확인해 주는 거는 뭐냐면, 사탄도 나름대로의 자기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지금 욥기의 결론처럼 뭐냐면은 욥이 무엇인가를 사탄이 고수 참소했듯이 욥이 무언가 자기 신앙, 하나님을 믿는 그 진실과 진리를 따르는 신앙의 대가를 쫓아서 믿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증명이 돼요. 욥기 마지막 결론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증명하시는데, 그 증명을 통하여서 사탄이 의심했던 사탄의 가설이 기각돼요. 사탄의 가설이 거짓이라 이렇게 판정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진리가 확정이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무엇인가 진리다, 진실이다 하고 하나밖에 없는 사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진리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는 명확한 하나밖에 없는 그 사실인데, 그 사실이라고 누군가 나에게 알려줘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성 때문에 마음속에서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무엇인가 다른, 뭔가 이 완벽하지 않은 결함이 있을 거야. 누군가 이것이 나에게 완벽한 다이아몬드라고 하지만 정제되지 않은 0.00001%라도 뭔가 흠결이 있을 거야 하는 그 의심이 들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인데, 그 본성을 해결해 주는 것은 뭐냐면은 실제 시험을 통해서 그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명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증명을 해나갈 때 그 의심이 해결되고 사라짐으로 해서 진리와 진실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욥기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느끼는,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아무런 대가 없이 믿는가? 또는 반대로 하나님께 무엇인가 축복을 받거나 아니면은 지금 욥이 당하는 것처럼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 그 상반되는 반대의 의미인데, 어느 쪽을 받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으로서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고, 또는 반대로 무엇인가 원인을 항의하고 항변하고 하나님께 탓을 돌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과연 신앙의 어떤 본질인가,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물론 짧은 오늘 본문에 대한 어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짧으니까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결론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38장 2에서 말씀하신 거는 이런 내용이죠.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알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물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생각하는 정직하고 바른 삶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악과 달라요. 인간은 인간들 사이의 선악을 판단할 뿐이지, 인간들이 생각하는 선과 악, 의로움과 불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반복적으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욥과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세 명의 친구가 나오는데, 지금 욥기가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한 3분의 2 이상이 대화로 되어 있어요. 누구와 대화를 하냐면, 욥이라는 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주인공과 이 주인공의 친구 3명이 있어요. 이 3명이 계속 대화를 나누는데 공방이 이루어져요. 다툼이 돼요. 논쟁이 이루어져요. 욥은 계속해서 항변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고난을 받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난 차라리 죽고 싶다. 이 고통을 나는, 그렇다고 해서
욥이 이제 보이는 그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의 희망을 보통 고난을 받거나 어떤 연단에 빠지고 우리가 이제 신약의 우리 교인들이 생각하듯이 어떤 시련을 겪을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경 본문에도 나와 있죠. 정금같이 그렇게 나중에 고난을 통해서 후에는 더 훌륭하고 더 복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어떤 시련의 단계를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욥은 사실 욥기에서 보여주는 욥의 태도는 굉장히 뭐랄까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서 희망이 요만큼도 보이지 않는 상태의 인간의 모습을 보여줘요. 욥은 한탄해요. 욥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도 원치도 않아요. 자기가 겪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체념하듯이 그래요 주님, 저는 그냥 이런 상태니까 저는 죽을 거예요. 저는 그냥 스올로 내려가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태로 돌아갈 거예요. 차라리 이 고통이 계속되니까 이걸 느끼지 않게끔 차라리 내가 죽음에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태어났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차라리 이 고통을 겪지 않을 텐데 하고 한탄을 해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연단이나 시험을 받을 때 지금 현재 우리 교인들이 믿고 있는 바처럼 하나님께 어서 이 연단과 시험을 통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키에르케고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키에르케고라고도 하고 케고르라고도 하는 그 네덜란드의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게 절망인데 이 절망이 어떤 그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이에요. 그 절망에 빠졌을 때 키에르케고르는 그 절망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어찌됐든 그것을 극복하는 단계로 믿음을 통하여서 그렇게 희망을 주는 단계로 끝이 나요. 그런데 욥기는 똑같이 절망을 느끼는데 희망이 없어요. 죽음밖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욥기를 보면은 욥의 심리를 보면은 굉장히 암울해요. 오늘 주보 그림에도 보시면은 욥이 자기 몸에 난 종기를 벅벅 긁고 있어요. 기와장 깨진 기와장을 가지고 들판에서. 욥이 얼마나 풍요로운 존재였는지는 욥기 1장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너무나 부자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욥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 하나님의 눈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욥의 본질을 꿰뚫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욥에게 속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은 다른 평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욥은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맞아요.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다른 어떤 욥의 다른 면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욥은 정말로 욥이 보여주는 그 태도에서도 아 정말로 욥이 의로운 사람인가 보다 하는 그런 우리 나름대로 인간적인 신념이 생길 정도로 욥은 뭔가 일반인들하고 달라요. 욥은 시련과 고난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들면서 울부짖고 하는 그 태도를 보이질 않아요. 전혀. 그냥 자기 자신이 그냥 저는 그냥 죽는 것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체념한 절망에 완전히 빠져있는 좌절 상태, 조금도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시련과 인내를 극복하고 더 나은 것을 꿈꾸질 않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세 친구가 그러니까 욥과 대결하고 있는 거의 3분의 2 이상의 욥기 전체에서 대결하고 있는 친구들이 주장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세 명의 친구가 뭐냐면은 사탄과 비슷한 생각이에요. 뭔가 대가가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현재 고난을 받는 것은 뭔가 너에게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그걸 뒤집어 볼까요? 네가 과거에 받았던 축복도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게 누구의 생각이냐면 사탄의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해가 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서 너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이고,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줄 것이고, 저렇게 오면은 저렇게 줄 것이고, 뭔가 서로 상보적이잖아요. 상대적이고 대응 관계가 있잖아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욥기의 주제는 이게 아니에요. 욥기의 주제는 오히려 뭐냐면 사탄이 처음에 욥을 하나님께 고소하고 참소한다는 거는 고소하는 거예요. 이유 없는 사람을 트집을 잡아서 고소하는 걸 참소한다고 그래요. 그 참소할 때 하나님은 그랬어요. 욥이 참 의로운 사람이지 정직한 사람이야 하고 말하니까 사탄이 인간의 본성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사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욥이 반드시 뭔가 속에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바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고 사람들에게 착한 그런 행실을 하는 거지 이유 없이 절대로 욥이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다른 말로 하면은 욥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도 욥이 뭔가 거기에 맞는 합당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고 반대로 욥이 뭔가 고난을 받으면 거기에 맞는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마치 과학의 원리처럼 이렇게 기계처럼 그런 작동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사탄 네 말이 맞는지 한번 시험해 보자. 네가 욥을 한번 욥에게 고난을 줘봐. 시련을 줘봐. 그래서 욥이 시련과 고난 상태에서 정말 만약에 반대급부에 맞는 그런 주고받는 그런 피드백의 상태로 나를 믿었다면은 지금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자기가 합당하다 하면 회개를 할 것이고 잘못한 이유를 만약에 발견하면은 분명히 회개를 잘못했다고 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고 만약에 자기가 억울한 면이 있으면은 나에게 항변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걸 지켜보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지켜보자 하고 사탄의 시험을 허용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자연적인 재앙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욥의 10자석이 있었어요. 7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는데 모든 자식들을 죽게 만들고 또 욥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남김없이 다 가져갈 뿐더러 거기에 더해서 욥 자신에게 인간으로서의 가장 큰 소망이 뭐냐면 삶인데 그 삶에 대한 소망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병을 줘서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욥의 몸에 종기가 났어요. 이 종기가 학자들은 나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될 수 없는 상태의 어떤 종기예요. 그러니까 욥은 나병은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저주받았다는 것을 자기 몸으로 사실 모든 세상에 이렇게 드러내 버렸어요. 친구들이 와서 7일 동안을 욥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고통이 심할지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욥이 친구인데 정말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사람들 사이에 평가가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친구들이 볼 때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욥의 상태를. 다만 사탄과 같은 그런 어떤 상보적인 서로 대응 관계, 그러니까 잘하면 상을 받고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그런 신앙의 어떤 패턴에 빠져 있는 그 친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욥이 분명히 뭔가 저런 어떤 대우를 받을, 저렇게 고난을 받고 하나님께 어떤 벌을 받을 잘못을 저질렀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욥이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난 죽고 싶다 하고 자기 신세에 대해서 회개도 하지 않고 또 하나 이제 더 큰 친구들의 반발이 뭐였냐면 욥이 자기 입으로 나는 의로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남을 속이거나 잘못한 게 있다 하면은 내가 지금 받는 벌도 당연하고 지금 벌 받는 것에 몇 배라도 더 받겠다. 근데 난 잘못한 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윤리와 선에 대해서 내가 고역한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 하고 욥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뭔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의롭게. 그것을 바라보는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욥이 받고 있는 고난은 명백하게 드러나는 현실인데, 욥은 그 고난을 받고 있는 당사자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가서 죄수복을 입고 있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재판관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판정하는 검사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욥에게 계속 꾸짖는 거예요. 네가 회개를 해라. 그리고 차라리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다시 네 몸이 회복되고 네가 과거에 받았던 축복의 일부라도 다시 복원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라. 그게 하나님께 네가 매달려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하고 친구들이 계속 꾸짖는 거예요, 욥을. 근데 욥은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답변만 계속 하는 거예요. 친구들아, 너희들이 나에게 자꾸 이렇게 위로하러 와서 위로는커녕 나를 정죄하고 꾸짖는 것에 대해서 난 몹시 서운하다.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너희들처럼 무엇인가 옳고 바름, 그름 이런 것을 따지기보다 사랑으로서 정으로서 친구를 대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하고 욥이 항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인간적인 표현이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친구들아,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원한 것은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랬다. 내가 내 자신의 영달이라든가 내 자녀, 내 씨앗, 내 자손의 축복이라든가 내 소유물, 그것이 명예가 됐든 물질이 됐든 어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면은 내 믿음은 바른 신앙이 아니다. 나는 그저 진리가 저기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따라갔을 뿐이지, 그 진리를 따라감으로 해서 나에게 떨어지는 어떤 열매를 위해서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고 쫓아간 사탄 같은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 자,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를 할게.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도 내가 잘못해서 받는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논리대로라면은 축복도 고난과 마찬가지로 손바닥 뒤집듯이 양면인데, 동일한 하나의 양면이다. 축복과 저주가, 고난이. 그런데 나는 축복이 그렇지 않듯이 고난도 그렇지 않다. 고난도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이 나의 잘못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욥이 한 가지 분명하게 인정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받는 고난이 사람이 나에게 고난을 준다는 생각은 안 해요, 욥은. 또는 이 세상의 피조물이 나에게 고난을 준다,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의 원인이 피조물에서 왔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욥이 분명하게 확신하는 건 뭐냐면은, 욥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고난을 받기 전에 축복된 삶을 살 때에도 마찬가지고 고난을 받는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그 고난의 결정권자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항변을 해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간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니까 우리의 선악이 하나님의 선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나는 아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는 순종하고 따르겠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고통 가운데 있는 저는 그것을 사유하고 느긋하게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나는 곧 죽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갑니다. 하나님 제게 왜 그러십니까? 저를 두 번의 삶의 기회가 없는 존재로,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런 존재가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는데 그것을 왜 길로 가시게 그냥 두십니까? 그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의 항변이
뭔가 대가를 그 다음을 기대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를 하거나, 욥의 부인이 처음에 욥이 고통 속에 빠졌을 때 욥의 부인이 와서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했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욥은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도 인정해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으로서, 자녀로서, 오직 하나님이 자기 생명의 전부다 하고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그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연약하고 나약하고 그렇게 유한한 그런 실존적 인간, 아까 말씀드린 키에르케고라가 얘기한 그런 실존적 인간으로서 욥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본성과 본질을 가진 존재고, 그런데 그런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우리 나약한 인간을, 저와 같은 존재를 좀 더 보살펴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고, 뭐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트집 잡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만 38장 이하에는 트집은 아니죠. 뭐 하나님께는 트집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번역이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상벌에 대해서 대가, 신앙에 대해서 대가를, 그런 어떤 서로 대응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 그저 저기 진리가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그저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나는 그것이 무엇이든 그저 순종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그것이 상이 됐든 벌이 됐든 고난이 됐든 아니면 행복이 되었든, 그것이 반대의 어떤 서로 상반되는 것들이 되었든, 맑은 날이든 흐린 날이든 다 받겠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왜? 인간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니까. 욥과 32장 이하에 보면은 젊은 엘리후라는 새 친구 외에 다른 한 명의 인물이 나타나는데, 이 엘리후라는 인물은 뭐랄까, 세 명의 친구들하고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달라요. 엘리후가 자기 자신을 터지는 새 술부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 중에서 그 부대에 대한, 세수를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그 내용이 상기되게 하는, 떠오르게 하는 어떤 그런 건데, 그걸 봤을 때는 엘리후에 대해서, 더군다나 38절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 명의 친구가 종교적인 관점에서 욥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잘못됐다고 평가를 하세요. 오히려 욥이 옳다고, 욥이 나에게 한탄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욥에 대해서 뭔가 꾸짖을 것이 있지만, 내가 욥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허리를 묶고 대장부답게 담담하게 내 이야기를 들으라. 보통 이제 그 옛날에 통으로 된 그 옷을 입었던 유대인들에게는 허리를 묶는다는 거는 전쟁에 나갈 때, 뭔가 위급한 상황에서 대응을 해야 될 때, 그러니까 결정적인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갖다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그때의 자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장부답게 너희 허리를 묶고 내 이야기를 들어 욥아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네가 느끼고 있는 인간적인 절망과 실존적인 어떤 위기를 나는 이해해, 알고 있어. 네가 지금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네가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어떤 말로도, 어떤 설명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너의 상태를 나는 알고 있어. 근데 허리를 묶어라. 대장부답게 내 이야기를 들어라. 담대하게. 너가 겪고 있는 그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두려움을 알고 있지만, 어떤 상태일 거라고 나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욥아, 내 말을 듣고 나를 믿고 한번 담대하게 네 허리를 묶고 그렇게 네 이야기를 들어봐. 너희와 나는, 너희 인간들과 나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너희들이 선한들 그게 나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고, 너희들이 악한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는 너희들 사이에서의 선과 악을 이야기하고 너희들 사이에서 그거에 대해서 판정하고 평가하면서 그걸 가지고 상보를 나누고 하지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욥기 전체의 결론이고 진리예요. 우리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선하다, 나는 의롭다, 이 일은 선하다, 이 일은 악하다, 이것은 정의롭다, 이것은 불의하다, 이런 평가를 해요. 그런데 그 평가를 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 평가가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려면 그것이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야 돼요. 전달되기 전에는 심지어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나하고 상관없으면 상관없어요. 히틀러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히틀러가 그런 짓을 했다, 악한 짓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내 평가만 있을 뿐이지 그가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 사이에서도 그래요. 인간 사이에서도 선악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이 당사자인 서로 그 사람들 사이에서 영향을 미치려면 이것이 서로 영향을 미쳐야 돼요. 행위로서, 실천으로서. 그러기 전에는 그냥 하나의 평가, 판단일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의미일 뿐이에요. 의미일 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히틀러란 존재가 역사적으로 사실이고 그것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나는 마음속으로 그 사람이 행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악하다 하고 평가하니까 내가 볼 때도 악한 거야. 내 정서에, 내 기준에 그렇게 평가할 뿐이지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또는 반대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거나 해를 준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인간 사이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에 포함되어 있는 인간과 그걸 지은 하나님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세상을 지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악이 이루어지고 인간은 그저 순종하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선한 피조세계, 창조세계를 선한 하나님을 대신해서 관리하는 그런 청지기로서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 청지기로서 삼기 위해서 다른 동물들, 다른 존재들, 다른 생물들에게 없는 특별한 능력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 그 생각하고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줬는데 인간이 그걸 오용하고 악용한 거예요. 자기의 의지로. 그래서 자기가 신처럼 되기 위해서 바벨탑 사건이 신이 되기 위한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신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인간이 영원히 자기 육체를 유지할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방법만 있다면 하나님도 평가하실 때 인간이 마치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된다 하고 평가하실 만큼 사실 인간이 대단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대단한 존재가 아무리 인간이 대단한 존재고 아무리 인간이 신에 버금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존재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냥 지음받은 존재잖아요. 그리고 흙으로 지어져 있고 다른 생명체들, 다른 피조물들과 마찬가지로 그저 잠시 동안 존재하다 사라질 자기 본 흙으로 돌아갈 그런 존재들인데 사유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을 과신을 해서 마치 죽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인간들이 하나님의 어떤 생각까지도 너무나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새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욥하고 논쟁을 할 때 새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연구한 결과 우리 이렇게 결론을 맺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이 연구한 결과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타락해서 선악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그 인간이 머리로서 꿰뚫어보고 통찰하고 사유하고 고민해서 숙고해서 내린 결론이 하나님은 이런 존재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한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가 신학을 결정할 때 교리를 결정하고 우리가 믿는 바가 이것이 진리다 하고 결정할 때 우리 사유 속에서 연구한 결과로 나타나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굉장히 종교적인 거예요. 욥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인과응보론과 순전한 신앙의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인과응보가 종교라는 그것을 따르든 안 따르든 인정을 해요, 사람들이. 이 인과응보가 또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지금 새 친구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인간들이 사유를 통해서 생각하는 능력을 통해서 꿰뚫어본, 추론한, 추정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실제 있는 진실과 진리가 저기에 있는데 그것을 나는 못 보잖아요. 인간에게 눈이 없고 귀가 없어요. 못 봐요. 그것을 봐도. 1차원적인 것밖에 안 보여요. 진짜 참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럼 보이지 않으면 그냥 보이지 않는다고 욥처럼 인정하고 그저 그냥 내가 아는 대로 따라서 가야 되는데 내 스스로 판단해서 추정하거나 해서 내가 가공해서 만들어 놓은 진리와 진실을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을 하지 말고 그냥 내 마음속에 느끼는 하나님께서 내게 느끼게 해주시는 바대로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새 친구가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들이 연구하고 추론하고 고민하고 학문적으로 그렇게 탐구한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게 인과응보적인 종교의식이에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잘못된 종교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심에 대해서 특별하게 반발할 수 있는 그런 논박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왜냐? 논박을 하게 되면 어떤 상태에 빠지냐면 욥의 상태에 빠져요. 욥의 상태는 뭐냐면은 불가사의한 것,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에서 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냥 내 진실만을 나타내면서 나는 내 길을 가겠다 하는 태도예요. 사탄처럼 의심을 통하여서 뭔가 그것을 꿰뚫어보고 내가 확정하고 하는 그 방식이 아니고 그저 내가 진리가 저기 있다고 하면 그 진리를 따라서 나는 가겠다는 방식이 욥의 태도니까 지금 우리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방식과는 안 맞아요. 우리는 뭔가 설명해야 되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스스로 고민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유익을 줄 수 있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덜 넘어지고 한 번이라도 시행착오를 덜하게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종의 태도다. 종의 역할과 임무다 생각을 하는데 욥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원치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 평가하기도 원치 않고 그저 있는 그 사실을 그저 받아들이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휴머니즘적인 그런 것과는 다른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욥이 갖고 있는 태도가 너무나 난해하기 때문에 욥기를 해석하려고 하는 많은 학자들이 실패하고 결국에는 생각이 끝에 가서 다시 끝에 가보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을 위해서 나는 출발할 때 이 지점에서 출발을 했어요. 어떤 학자가 저기에 가 있고 어떤 학자는 저기에 가 있고 어떤 학자가 여기 가 있어요. 그러면은 누구든지 뭔가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세 사람이 학자들이 간 결론에 대해서 만족이 되지 않은 사람은 다른 곳으로 가려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연구해서 다른 곳으로 가서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 세 학자들도 내가 다르게 봤던 세 학자들이 갖고 있는 그 길에 나도 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이 결론이 나요. 그만큼 욥기가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욥이란 태도가 그렇고 욥이 보여준 태도가 그렇고 그 욥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새 친구가 갖고 있는 관점이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지금도 우리가 설교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지진이나 재난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다. 뭔가 합당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응을 받은 것이다. 아니면 우리가 만약에 굉장히 축복을 받는 일이 생기면 국가라든가 개인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잘했기 때문에 축복을 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38정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린 결론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안 내려요. 욥의 편을 들어요. 새 친구를 꾸짖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욥을 마치 제사장으로 회개할 때 백성들이 지은 죄를 누가 대속해서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려요. 제사장이 빌어주는데 욥이 제사장이 돼요. 새 친구는 잘못했어요. 새 친구의 판단이 그러다는 거예요. 욥의 판단이 옳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해서 그런 뭐랄까 그 불경함을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불경한 욥의 태도조차도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를 묻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욥의 태도, 신앙, 그것을 칭찬하시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러면서 욥이 한 가지 알기를 원하세요. 뭘 알기 원하시냐면 너희들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거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인간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분노하게 할 것이다 하는 그 판단들을 너희가 한 대로 그게 사실이라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아니다. 그게 진실은 아니다. 그게 너희는 마치 그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기들이 처음에 의심했던 것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마음속에 어떤 다른 어떤 그 사실을 공격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부를 해요. 그러다 진실로 확정이 되면은 이제는 정말 특별한 정말 그것을 의심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명확한 근거가 나타나기 전에는 확정을 가지고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을 이제는 뭔가 자기들의 어떤 특별한 목적이 생겼을 때는 진리로 확대를 해버려요. 사실이 진실이 되고 진리가 돼버려요. 인간이 만든 사실이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의 능력으로 검증한 그 하찮은 사실이 다시 진실이 되고 그 진실로 만드는 것을 자기들의 어떤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진리로 변화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진리를 자기 자신도 맹종하고 새 친구가 보여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타자들에게도 무조건 그걸 따르기를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강요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 인간들이 생각한 그 선악이 어찌 나의 선악이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고통이고 고난이고 그것을 지금 욥기를 신정론으로 푸는 사람도 있어요. 신정론이 뭐라고 했어요? 테오디시. 하나님은 늘 의로우시고 인간이 받는 고통과 악과 순환과 어떤 이런 자연재해와 불의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책임이 없으시다 하고 신학적으로 결정 내리는 게 신정론이에요. 신은 정의롭다 하는 거예요. 맞아요. 욥기에서도 결론은 신은 정의로워요. 신은 사람들이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결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정론과 달라요. 하나님의 결론은 뭐냐면 너희들이 선이니 악이니 그것이 의로우니 불의니 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그저 너희들 타락한 내가 결정해야 될 것들을 너희 스스로 판단하는 그 미숙함 속에서 이러는 그 불의함 속에서 그 죄성 속에서 판단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생각하는 선도 진짜 선이 아니고 너희가 생각하는 악도 진짜 악이 아니고 너희가 받는 고난과 고통도 그게 진짜 아니야. 그냥 너희는 그게 너희가 좋음이고 나쁨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불행이고 고난이고 고통이고 너희가 아무리 수도 없이 그 많은 것들을 나눠도 그냥 너희들끼리에 너희 피조물들 사이에 그런 그냥 너희들 사이에 이야기야. 나하고 관련이 없는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욥기 결론이 명확하게 우리가 우린 그러잖아요. 본능적으로 뭔가 확실한 답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욥기를 통하여서도 뭔가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마음속에서 확실하게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교훈이 있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욥기는 시라고 했잖아요. 시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듯이 저게 길이야, 이건 책상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시는 뭔가 이미지로 심상으로 언어로 쓰여진 그림처럼 그렇게 나타내줘요. 모호해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이것은 책상이야, 이것은 연필이야 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명확하게 마음속에 울림을 줘요. 욥기가 그런 내용이에요. 욥기는 뭔가 명확하게, 차라리 명확하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더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간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책이에요. 욥은 우리가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지금 현재 어떤 종교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뭔가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도 않을 뿐더러 또 벌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그렇게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다만 한 가지, 내가 받는 축복이든 내가 받는 벌이든 그것이 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다 하는 사실만은 확실하다는 거. 그런데 그 사실이 나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쓰면은 내가 먹고, 쓰면은 뱉고, 달면은 삼키는 이런 것이 아니고, 나는 무엇이 내게 주더라도 나는 다 먹겠다. 쓴 것도 나는 먹고 단 것도 먹겠다. 다만 하나, 하나님, 나같이 흙으로 지어진, 다시 스올로 내려가면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재물과 축복과 명예와 모든 것들이 다 무용하고 허무하고 그런 우리의 삶이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을 그냥 이런 비참 속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나와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흙을 일구며 살아가는 우리의 비참한 실존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한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탄을 하나님은 안아주셔요. 욥의 손을 들어주시고, 욥처럼 진실되라, 정직해라. 많은 생각보다 선한 이미지, 선한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욥처럼 그렇게 모범적인, 욥처럼 그렇게 신앙이 깊은 사람은 신학의 이 성경 전체에 나타나지 않아요, 사실은. 욥은 온전하다고 표현이 됐어요. 정말 온전한, 모세도 그러지 못했고 다윗도 그러지 못했고 바울도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주의할 거는 욥이 받았던 그 물질적인 축복들, 그 자녀들의 자손의 축복들,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런 좋은 호의, 공명심, 이것은 우리에게 절대 교훈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는 본문의 내용이 나와요. 이것을 우리 물질적인 것으로 그렇게 전환을 시켜버리면 큰일 납니다. 왜곡하는 거예요, 의미 자체를. 하나님은 진실된 사람을 원하세요. 항상. 그것이 악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악하고 뭔가 실수하고 잘못된 것이더라도 진실되고, 그것이 선하고 자랑할 만한 일이고 뭔가 좋은 일을 했더라도 정직하고, 그렇게 정직하기를 원하세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숨길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더 드러내고 밝힌다고 해서 더 드러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대로 온전히 다 보고 계시거든요. 1부터 100까지 모든 것을 완전하게. 그러니까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그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날 다 보시는구나 하고 알고, 내가 죄를 져도 진실되고, 내가 불의해도 진실되고, 또 내 마음속에서는, 내 겉으로는 나는 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답답함이 있으면 그대로 드러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미지로 우리가 받는 욥기의 교훈들 중에서 굉장히 큰 그 교훈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욥은 자기 자신을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신앙인의 어떤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겸비함이에요. 정말 누가 이야기하듯이 겸허라든가 겸비라든가 겸손은
무엇인가 갖고 높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거짓된 교훈이 아니에요.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항상 자기 자신을 겸비하게 보는 게 겸비예요. 그게 겸허함이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욥은 그런 사람이에요. 남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고집쟁이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신앙인들은 사실은 그런 고집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허리를 묶는 거예요. 자기가 무릅쓰고 손해를 무릅쓰고 자기에게 불어닥칠 수 있는 그 위협, 칼의 위협,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그걸 무릅쓰고 삶의 전쟁터로 나갈 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라든가 평가를 무릅쓰고 자기 허리를 묶고 대장부처럼 맞서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진리와 진실이 내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욥의 모습이에요. 담대하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